오늘은 요셉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요셉은 화낼 일이 많았고 또 그 일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화를 잘 다스렸어요. 그리고 화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큰 인물이 될 수 있었고, 화를 다스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졌고, 화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큰 인물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온갖 고생 끝에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국무총리가 된 후에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그때 일어난 일을 보면 요셉이 화내는 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아들 둘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의 이름을 왜 므낫세라고 지었는가? 창세기 41장 5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첫 번째 아들을 낳은 후에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는데, 이 므낫세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잊어버림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아들을 낳은 후에 그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림이라고 지었어요. 왜 그랬지요? 하나님이 자기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배다른 어머니가 3분이나 계시고 자기 어머니까지 어머니가 4분이 있는 집안이에요. 엮이는 가정의 집안입니다. 자기 위로 형님이 10분이 있는데 10분의 형님이 전부 배다른 형님이에요. 배다른 어머님의 몸에서 나온 형님들이에요. 그 10명의 형님들이 요셉을 핍박을 하는데 잊을 수 있나요? 그뿐 아니라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 형님들이 쟤 죽이기로 결정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은 20세겔에 팔아가지고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왔는데 어떻게 그 집에서 일어난 일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잊을 수가 없지요. 화가 나지요. 그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올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요셉이 이집트로 온 후에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의 역할을 합니다. 거기서 일을 잘 하는데 거기서 또 보디발에게 등용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에 요셉이 과거의 일 때문에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보디발이 그 사람을 중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요셉이 화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참으로 놀랍죠? 그뿐 아니라 그곳에 있는 동안에 그가 주인에게 충성했는데 그 주인의 부인 때문에 성폭행범으로 판결이 나서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치욕적인 죄명을 갖고 성폭행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서 요셉이 화를 내지 않아요. 분노가 폭발하지 않았어요. 참으로 특별한 일입니다. 요셉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나? 요셉이 국무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된 후에 아들 둘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을 낳은 후에 그가 한 이야기예요. 41장 51절에서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했다. 내 고난을 잊어버리게 했다.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의 인품을 의지하고 자기의 인격으로 잊어버리고자 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리가 분노할 일이 많아요.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내 인품을 의지해서는 내 인품이 아무리 고매하고 내 인품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분을 참을 수 없고 화를 참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만 그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고난을 잊어버리게 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집안에 있었던 그 쓴뿌리, 내 집안에 있었던 그 어려운 일을 다 잊어버리게 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한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 인생은 파괴되고 맙니다. 내 인생을 죽음 가운데 몰아넣고 내 인생을 구렁텅이에 몰아놓은 형들을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잊어버리게 했으니 그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을 낳은 후에 52절에 보니까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내가 번성하게 했다.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그랬어요. 에브라임이란 뜻은 무엇이냐? 번성하다 그 뜻이에요. 창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지금도 현대 히브리어에서 페리 그러면 열매거든요. 열매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에브라임은 열매가 많다, 창성하다, 번성하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수고한 땅에서 수고하고 난 다음에 번성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자기가 수고를 하고도 번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수고는 수고대로 했는데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했으니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잊어버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번성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잊지 못하겠거든, 너무 괴롭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것을 감사한 거예요. 나를 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내가 번성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있나요? 흉년이 들었어요. 이집트뿐 아니라 중근동 전체가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7년을 계속합니다. 7년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님들이 더 이상 그 땅에서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양식을 얻으러 이집트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집트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을 만나고, 형님들을 만난 후에 그 총리가 요셉인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후에 그 형님들이 요셉에게 화해를 요청합니다. 용서를 구해요.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형님들이 용서를 구했어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자 덜컥 겁이 났어요.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이 우리를 향하여 원수를 갚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한 번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에게 화해를 요청하는데 총리여, 총리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이 있습니다. 총리께 한 유언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크고 우리가 행한 악한 것이 크지만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총리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아버님께서 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총리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할 수 있나요? 내 인생을 망쳐놓은 사람들인데 용서할 수 있나요? 근데 요셉이 용서해요. 용서를 하는데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용서했어요. 그가 말하기를 형님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서합니다. 그리고 형들하고 화합하려고 해요. 자기 자신의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분노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분노를 다스렸던 요셉은 그 형들에게도 분노가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도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배다른 어머니 네 분 밑에서 우리가 같이 자랐는데 저만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형님들에게도 상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형님들 제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 큰아의 이름이 뭐죠? 우리 큰아의 이름이 므낫세 아닙니까? 왜 제가 큰아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해주셔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 큰아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형님들하고 나 사이에 있던 모든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해주었어요. 제가 형님들하고 있던 일을 기억하는 게 없어요. 형님들이라고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형님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님들에게 있는 그 아픔도 다 잊어버리게 할 줄 제가 알아요. 제가 경험했거든요. 형님들에게 제가 아무 원한이 없어요. 그리고 형님들, 우리 둘째 아이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에브라임인 거 아시지요? 왜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줄 아세요? 제가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셨어요. 지금 형님들은 가뭄을 만나서 흉년이라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하루 끼니가 없어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형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형님들이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줄 줄을 제가 알아요. 제가 경험했어요. 그러니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을 용서해요. 그뿐 아니고요, 형님들 자녀들이 있죠? 제가 다 책임질게요. 제가 다 기르겠어요.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형님들도 가지고 있는 그 아픔, 엮이는 과정에서 자란 그 모든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해결하기를 바라는 요셉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러고서 요셉이 형님들 앞에서 펑펑 울어요. 자, 원수를 갚으려는 사람이 울어요? 원수를 갚으려는 사람은 형님들 앞에서 울지 않아요. 화를 내지요. 기세가 등등해서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는 지금 총리가 됐으니까 그냥 안 둔다라고 화를 내지요. 근데 그 형님들 앞에서 펑펑 울어요. 우리가 잘나면 뭐가 잘났어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우리가 잘나면 뭐가 그렇게 잘나서 부모님을 욕을 하고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잘나면 뭐 그렇게 잘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너가 그럴 수 있냐고 야단을 칩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걸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악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요셉이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0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뭐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그것이 있어요. 요셉에게도 그것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 아픔이에요. 형님들에게 핍박당하고 형님들에게 팔리고 부덩이에 들어가고 노예로 팔린 거,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선으로 바꾸었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거를 선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진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배신할 때에 너무 괴롭지요. 더군다나 그것이 가까운 가족이라고 생각될 때에, 남편일 때에, 아내일 때에 괴로운 거예요. 자식일 때에 괴로운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데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을 나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고 그것을 나를 성공시키는 디딤돌이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을 아프게 한 사람,
여러분을 배반한 사람, 그것, 나를 아프게 한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갖기만 하면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걸림돌이 안 되고 디딤돌이 됐어요. 요셉에게 형들의 핍박이 없었다면, 요셉에게 보디발 아내의 무고가 없었다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못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요?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는데 여러분의 그것도 선으로 바꾸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 그러느냐?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것을 선으로 바꿨는데 선으로 바꾸어서 우리 집안에만 복이 된 게 아니라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공직에 있잖아요.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7년 풍년 동안에 7년 흉년을 대비하여 아주 현명한 재상이 되어서 많은 백성을 구원했어요. 이집트뿐 아니라 중근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구원했어요. 자기 가족에만 유익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제국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제국을 뛰어넘어서 주변 국가에까지도 매우 유익한 사람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분노를 다스리는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요셉의 이름이 히브리어 야사프에서 왔는데요, 더하기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더하기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화를 내면 빼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화를 내면 무너지고, 또 화내면 무너지고, 화내면 무너지는 거예요. 화내면 안 돼요. 화를 내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화를 내면 인생이 그냥 걸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화를 안 냈어요. 참으로 놀랍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것을 잊어버리게 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할 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할 때에 요셉이 그 어려운 것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었어요. 이번 구정기간 동안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첫째 아이, 둘째 아이 하고 있었던 일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걔가 나에게 어렵게 한 거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있던 일, 형에게 있던 일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화합의 장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하고 요셉의 형님들이 다 울고 화합을 하고 하나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 설에 우리 가족이 다 회개하고 서로 끌어안고 안아주고 화해하고, 네가 나한테 내 마음 아프게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치료해줬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내 새끼다. 서로 다 끌어안고 하나가 되고 요셉이 누렸던 그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